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는 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1절에서 24절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모두 다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 14절에 언급하신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라는 이 말을 받아서 미래에 있을 메시아적 잔치, 곧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잔치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이 잔치의 초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리저리 핑계대고 오지 않는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로 빗대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초대하는 방식은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초대를 청하고요.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대를 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초대한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이를 갚는 것이 또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요, 초대를 받는 사람이 초대한 사람에게 다시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잔치를 베풀기 전에 청하는 초대에서 가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준비된 잔치 앞에서 이제 거절하는 것은 매우 실례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초대를 청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종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전했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서 두 번째로 종을 보내서 초대를 했는데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변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밭을 샀다고 하면서 이해를 구했죠. 즉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밭이 어떤 곳인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가치가 맞는지를 따져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점검의 과정을 마침으로 비로소 거래가 완료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사안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고. 소 5겨리, 즉 5쌍의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으로 인한 이유를 든 것이죠.
결의소로 이루어진 소는 농사를 위한 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5배가 넘는 밭을 소유했던 주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 사람은 대농장의 주인, 곧 부자로 보입니다. 그 당시 소 역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시험함으로써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른 무슨 일보다 빨리 이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이유를 댑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 사람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구약을 근거로 볼 때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그 의무들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들의 변명들은 그런대로 가치가 있는 일들이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용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었죠. 잔치에 참여한 이후 돌아와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상을 성실히 임해도 늦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절은 신실하게 큰 잔치를 준비하는 그 잔치의 초대자를 기만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큰 잔치의 초대자가 바로 누굽니까? 지금 이건 비유잖아요. 잔치의 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이죠. 맥락상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용무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지금 먼저 처리하기를 바라는 거죠.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분주하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만족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고 한들 우리는 늘 허기져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신다 한들 우리는 늘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움켜쥔다 한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무리 자신을 뽐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허무하고, 아무리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들 우리는 늘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의 큰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곧 부족함이 없는 잔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이 준비된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마시지 못하더라도 배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더 돋보이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늘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치여서 초청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라고 한다면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초대받지 않은, 초대를 거절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종은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초청을 거절했음을 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을 기만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죠. 그래서 주인은 준비된 대로 잔치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고 종들에게 명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소경,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들은 13절에서 언급된 사람들, 곧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있어 아무 때나 부르기만 하면 올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잔치 초대자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22절을 보면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모았지만 그들로는 준비된 잔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준비한 잔치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죠. 이 잔치의 규모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이 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그리고 내장이 대략적으로 30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인분을 우리가 요즘 150g, 200g 가게에서 그렇게 먹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소 한 마리로 약 1,500명가량이 먹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소와 살찐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나 살찐 짐승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최소 한 마리, 두 마리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잔치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버림받은 유대인을 넘어서 길과 산 울타리가에 서성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대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의 중심에서 이방인을, 선민주의의 중심에서 구원의 보편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강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아난카조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약한 의미로 강하게 촉구하다, 설득하다, 이러한 말로 여겨집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들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몫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초대함으로써 잔치가 채워지게 되면서 주인은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엄중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의 비유에서 전에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상실한 채 조상들이 전수해주는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을 의롭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로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로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초대의 응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공로가 있다고 여기던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신분과 가진 것, 상황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잔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참여한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섬겼던 자신의 공로는 무색하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은혜보다 공로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앙적인 삶인 것처럼 포장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봉사를 감당하고 있어서 매우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망각하고 또한 은혜로 우리가 직분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잊고 있었다면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일상이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설령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매우 험하고 힘든 그러한 험산 줄령 같고 빈들의 홀로 선 것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잔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리와 골목, 길과 산 울타리가에 서성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잇대어 사는 우리의 담담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흠모하며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세워져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호의로 베풀어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라고 때로는 착각하며 이 잔치에서 접시 하나 나르는 정도의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잔치임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담담한 삶의 여정이 늘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